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을 제가 있습니다. 17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해방될 때의 기분이 어땠어요? 해방된 거 아셨어요? 이 강원도 두메산골에 사셨는데 그랬더니 어른들이 태극기 들고 막 만세운동하는 걸 저도 봤다. 또 우리 이옥순 권사님께서도 그럼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76주년. 세계에는 세계사가 있고 한 민족에게는 각 민족사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는 각 가족 나름대로의 가족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는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계사 따로 있고 민족사 따로 있고 뭐 가정사 따로 있고 뭐 회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이 모여서 세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 시각.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역사의식.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역사의식이 필요해요. 자, 왜 이 역사의식이 필요한가?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없이 현재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 없이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어요? 또 저 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자세, 그 삶, 그 행동, 그 노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덧 우리나라가 해방을 만든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자란 우리 막 동네 어린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때 함께 자란 그 이제 뭐라고 말 공동체 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한 몇 년 동안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민족의 성지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특별히 그 광복 독립기념관을 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면 꼭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통치의 상징이었던 총독부 건물이 청거되어서 그 머리 부분만 그 독립기념관 뒷뜰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지금은 광화문이 있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해서 그거를 독립기념관 뒤에다가 높은 언덕에다 하지 않고 큰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를 파놓고 웅덩이 밑에다가 그 머리만 갖다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다 위에서 밑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위에다 하나씩 하고 밑에다 하나씩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충덕부 건물을 철거해서 그 머리 부분만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놨는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의 치욕을 되새기고 과거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라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우리 모든 자산들을 착출해 갔던 그 일제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이 거기 있으면 한번 가보라.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패망할 때 그 현장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건너편에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큰 성지가 있습니다. 한 600m 되는, 한 1000m, 600m 되는 큰 절벽 그 난공 군락 위에 거기다 성을 만들어놨어요. AD 70년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마지막 960명의 많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곳에 피신하여서 거기서 마지막 항전하다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성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수학여행을 그곳으로 와서 그 현장을 보게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현장들을 볼 때마다 다시금 치욕을 되새기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후세까지 남겨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는 몇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하다 실패하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소위 팔자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숙명론적 인생관을 그런 가진 사람들입니다. 뭐 팔자가 그러니 재수가 없어서 이러느니 내가 탁월하게 그렇게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거나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실패하면 이거 내가 팔자가 이래서 그래. 운수가 오늘 너무 안 좋았어. 어젯밤에 꿈이 좀 뒤숭숭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군 하면서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아주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요행을 한번 걸어봐야지, 한 번 더 행운을 한번 부여잡기 위해서 한 번 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분석하거나 현재 이런 실패가 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팔자 탓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요행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분석한 후에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이래서 실패를 했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랬구나, 그런 실패와 실수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인정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팔자 탓하는 운명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깨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팔자 탓으려니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부류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숙명론적인 태도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비록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이거는
어떤 팔자 탓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적하려는 이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실패를 허용하신, 왜 내가 이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늘의 뜻을 묻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그리고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즉 자신의 과거의 실패까지도 협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가족과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사, 각사 많이 봅니다.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를 바로 잘 봐서 오늘과 내일을 설계해 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오늘과 내일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지방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다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갈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우리가 바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이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거기 그랬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잘 들으시오. 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 왕을 구하시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삶을 이끌어 가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을 주시고 다시 사사들을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도 세우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또다시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을 위하여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포인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높일 때 그들이 주장하는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독재 국가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엄숙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우리가 이방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 이웃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이옥순 권사님 큰 오라버니가 일제에 끌려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답니다. 아버지가 순사들이 잡으러 온다고 그래서 뒷곁에 감춰놨더니 이웃들이 다 고자질해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독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 그게 말은 멋있죠. 사람 제일의 삶 멋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을 더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그랬어요. 주인들이 종들을 선하게 대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고용주가 고용인을 견대하고 잘 대접해야 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상점들아 공갈을 그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너희들이 엄중히 알고 그렇게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남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의 주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고 무례해지고 겁을 상실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엄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작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만 방자해지고 결국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수많은 생명들을 몰수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말미암고 마침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단 이스라엘 한 민족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높일 수 있고 압제하지 않고 독재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His story래요. His story. His와 스토리가 합쳐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인간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귀신으로 유령으로 무슨 뭐 헛기부로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사람을 들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오랫동안 우리가 논쟁하며 투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으로 하여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심에 사용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실상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자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거는 어떤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 그게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섭고 큰 힘이 센 사자나 호랭이나 곰들도 창조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의라는 게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인격을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유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격도 상당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 이런 인격과 자유야말로 사람을 사람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 세세뭉토록 찬송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존귀함과 영화의 관을 하나님께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함, 선택의 자유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을 바꿀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뭐냐면 선택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선택의 자유함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으로 인류에게 죄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함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지어진 책임. 그렇습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간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함을 가지고 잘못할 때, 잘못된 길로 할 때, 헛된 욕망을 가질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갈아치우고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계획 가운데에 그런 방향의 흐름이 없지만은, 흔들리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대하, 그 역사의 그 대하에 인간들이 쓰임받을 잘못된 것을 세웠다 뽑아내고 세웠다 뽑아내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역사의 그 방향과 흐름과 그 이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쓰임받는 인간들이 잘못될 때는 가차없이 뽑아내고 갈아치우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계속 보세요. 2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하나는 폐기 취급을 당해요.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을 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역사의 방향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광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지만 잘못하면 폐하시기도 합니다. 세우시기도 합니다. 사울이나 다윗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로봇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주셨어요. 그들은 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고 그것을 이용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을 이루도록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한 나라나 한 덴차나 한 세계에 얼마나 많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복되기도 하고 그 나라가 잘되기도 하고 그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잘못되면 고통을 당해요. 그것이 잘못되면 역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역사에는 변함이 없지만 끌고 가는 그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역사는 순적히 열듯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풍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 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생겨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좋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나보다 소식이 얼마나 빠른지 차 타고 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서울에는 큰 교회가 팔린대요. 내놨대요. 얼마에? 3천억이 내놨대요. 한동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세력 많이 받다고 그렇게 통화했던 교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혼자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르시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하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최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에 바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과 결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끄시고, 그런 사람들을 역사에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적인 도구,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역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주신 메시지의 결국은 뭐냐? 끝은 뭐냐?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면서 그 민족사의 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말합니까? 자,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즉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마침내 역사는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줬고,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인류의 소망이고 역사를 바로 세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정점은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구원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주자이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부터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높이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우리가 이것을 함께 따르자.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뭘 입어요?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저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된 선택의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가게 되었던 우리의 삶의 물꼬를 바로 잡아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세워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과 영원한 천국을 놓는 올바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무딘의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영구 평화론을 내려놓기도 하고, 유토피아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상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론들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의 일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회제도를 바꾸고 사회 구조학을 개선함으로 역사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영국 평화를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아무리 세계 유토피아나 이상세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그 기초에는, 그 뿌리에는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우면 세울수록, 높이 세우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운동이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부패함을 낳았고 그 부패함이 결국 무너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업, 죄의 일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행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죄, 부패, 그 욕심의 자리에 있던 것을 다 치우시고 새로운 기초를 오신 분입니다. 새로운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세워서 바른 세계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부패와 죄로 말미암아, 죄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근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깔려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모두 다 씁니다. 모두 다 써요. 그러나 모두 다 쓰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곁으로 나가는 사람은 쓰시다가 다 뽑아내요. 사울을 40년간 쓰셨지만 뽑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못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런 근조를 만드시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그릇 있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은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다 쓰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다시는 사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따라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민족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려내고 계십니다. 평화로울 때는, 좋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아들어서 은신하고 교회가 십자가 높이 높이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을 추이실 때가 되어서 지금 다 흔들어 채로 흔들어서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하들만 골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자리에 들어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해방이 된 지 벌써 76전이 되어서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서 그 머무리 부분만 그것에 안치한 이유는 바로 다시는 그것을 볼 때마다 민족의 치욕을 되새기고 과거의 그 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다시는 영적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악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복된 시간을 주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고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역사의 흐름에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남은 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